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건강한 영적 성수로 나아갑시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열량은 높은데 영양은 낮고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햄버거, 탄산음료 등이 있죠. 이러한 음식물을 과다하게 섭취한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서 몸집은 많이 커졌지만 체력과 정신력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인병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량만 높고 영양이 좋지 않은 영적 상품의 공급과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량만 높은 온갖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동안 필수 영양소와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의 성도들이 열량이 높은 음식처럼 자극적인 신앙 행위에만 몰두하면 건강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자극적이거나 입맛에 좋은 설교,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익숙해지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신앙의 이력만 어른이지 그에 따른 성숙이 되지 않은 그런 까닭입니다.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효과만 쫓아다니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즐기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멋진 설교의 말씀이 막 주르르 막 다 쏟아져 나옵니다. 또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좋은 말씀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먹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키는 마음이에요. 초대교회 말씀 묵상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러니는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수준의 삶에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귀만 커진 거예요. 열량은 높은데 영양은 낮은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여러 가지 신앙의 행태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고 있습니까? 물어야 돼요. 영적 근면함을 통해서
참 그 영적 근면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대단히 어려워요. 그죠? 특별히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런데 꾸준히 그 길을 가면서 스스로 그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우리 금요일마다 초대교회 구원의 절기 하고 있잖아요. 저는 벌써 구원의 절기 시작한 지 금요일마다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 성육신 금식 절기를 지냈잖아요. 이제 금식이 끝났어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대교회적으로 금식을 하기 때문에 금식이 딱 끝났고, 그리고 이제 성육신 절기가 쭉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 속에 저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가 막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복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복음주의자로 맨날 뭐만 생각했냐면 십자가, 이것만 생각했어. 부활도 생각 안 했어. 근데 십자가의 고난 막 이런 것만 생각했거든요. 십자가의 능력 맨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 복음을 하나로 이렇게 엮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영성을 하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승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강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성육신 이 금식절기를 지내면서 이 성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이 성육신의 신비. 우리 아까 찬양, 마지막 찬양 되게 좋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했죠.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여태까지 신학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있었거든요. 맴돌았거든요. 그 삼위일체와 교제한다는 게 무엇인지 작년 1년 동안 정말 아주 깊이 씨름하고 또 고민하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초대교회 때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그 성육신의 신비 속에 담긴 그 사랑, 그것을 이해해서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저는 머릿속에만 있었거든요. 가슴으로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40일 동안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성육신의 신비를 제가 존재 중심, 성탄이 오기 전까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육신의 그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가 이렇게 마음에 어느 순간 새겨지는 거예요. 가슴에. 저 안에는 그게 없었어요. 십자가만 있었지. 근데 그 성육신의 신비가 깊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마음속에 탁 세워지니까 십자가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 그리고 이렇게 아기 예수를 보면 뭘 느끼세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잖아요. 아기가. 그런 아기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게 구구절절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술에서 그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I'm not ashamed.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고백이 저도 모르게 탄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복음은 정말 위대한 것이구나. 진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가 가슴에 다가와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그냥 십자가 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 성육신의 이 복음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와 있게 되면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거기 그 십자가 그 사랑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 복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 속에 나는 감동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멋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완벽한 성경 암송과 성경 지식,
뭐 이런 것들로 자기를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정작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깨뜨리지 않아. 내 영혼 안에 가득 채워진 나 중심적인 세속주의적 가치관을 깨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장신대 신대원에 갈 때 성경 300구절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대원 가려면 몇 개월 동안 그거 외워야 돼요. 300구절. 근데 그게 뭐 설교할 때나 뭐 어떤 지식적 전달할 때 도움이 그 기반이 됐어요. 그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존재의 중심에서 마음에서부터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열량은 높은데 영양은 낮은 햄버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도 건강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이 배경을 모르면 이 구절은 잘 이해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추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 누구죠?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먼 변방에서 보잘것없는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너무 멀잖아요. 변방이에요.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자존심 상하고 그냥 막 자존심에 깊은 흠집이 나니까 그냥 마음속에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생각해도 막 짜증이 나고 귀찮고 그들은 경멸받아야 마땅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또 유대 요 남쪽 말고 바로 위쪽에 갈릴리 사람들이 또 있었죠. 갈릴리 사람들. 그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죄다 모여 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반골 기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스린 거죠, 거기를. 그러니까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반역한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이 찾아왔는데 갈릴리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리게 한 아주 참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여가지고 피 섞어가지고 제사 드린 거죠.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아주 어이없는 죽음처럼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아름답지 못한 죽음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4절 전반절을 보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8사람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 성벽에 접해 있습니다. 실로암은 기온에서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였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갔던 사람 중에서 실로암 연못 가보신 분 계시죠?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네요. 우리 몇 번에 걸쳐서 갔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 갔을 때 이 실로암 연못을 가보신 분들이 실로암을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길이는 17.4m, 폭은 5.4m, 깊이는 한 5.7m의 저수지였어요. 당시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을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 수로의 일부 위에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망대를 공사하는 사람들이 치어서 그 망대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18명이나 죽었습니다. 자,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건물이 얼마나 부실하기에 사람이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통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유대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누가복음 13장 4절 후반절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죄가 많기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죄가 적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걸까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13장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은 3절과 5절에서 그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 표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쓰고 계세요. 이것은 단정적인 부정적 표현으로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즉 불행한 사건이나 재난이 죄의 결과라는 종교적인 편견을 지금 부정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다 치우쳐 있다는 거죠. 본성적인 이 타락한 이 본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 갈릴리 사람들이나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 사람이나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한 자매가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이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안 믿는데요. 안 믿는 자매를 만났어요. 안 믿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를 정말 잘 믿었다는 거예요. 잘 믿었는데 걔가 산에서 이렇게 실종돼가지고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 때문에 먼저 죽었어, 이런 얘기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또 반대로 잠언을 잘 살펴보세요. 또 시편도 잘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죠?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와요. 그죠?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이 죽음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죽음의 관점이 새로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는지, 아니면 또 왜 오랫동안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관점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문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것을 죄의 문제로 연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논점은 그들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예요. 이 해석을 할 때 그 포커스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곧 죽었기 때문에 심판이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떨 수 있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고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있다는 이 특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깨끗한 양심을 준비해 놓는다면 사실 죽음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사망에 대한 공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매불망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특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이 소통이 잘 안 되시면 죽은 다음에 이제 영원토록 소통하게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살아요? 재미없어가지고 지루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삶에서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인격적 관계를 누린 사람은 죽음은 온전히 거울과 거울을 맞대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특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슬픔, 그죠? 그것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배우 탤런트였어요. 근데 그 자매 30대 중반에 죽었어요. 30대 중반에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암으로 갑작스러운 암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제가 죽기 3일인가 4일 전에 그 자매를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 같이 얘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면서 자기는 이제 먼저 천국에 간다고, 그리고 제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으로 해달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그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자매 그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누리는 그 소망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 자매를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그 빌립보 교인이나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있어야 복음의 메시지를 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요.
메멘토 모리. 이게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 죽음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독일의 헤르노트 갔다 온 다음에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진젠돌프와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부활절마다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무덤에서 함께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강력한 임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식과 임재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결정하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 즉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11시부터 드리잖아요. 11시부터 12시까지 뭐 하죠?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용서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2024년을 새로운 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교도관 출신이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윤도형이라는 사형수 이야기를 하셨어요. 4명이나 죽였대요, 사람을.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8년 만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형장으로 끌려갈 때 사형수들은 대체적으로 발악과 몸부림이 너무 크대요. 그래서 이렇게 무술을 잘하는 교도관들이 이들을 이송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형장으로 갈 때 이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사형수들이, 그래서 아주 조금씩 막 발벌 떨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막 고무신을 거꾸로 저쪽으로 던져가지고 안 가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도형이라는 사람이 사형장으로 가면서 찬송을 부르며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형하기 전에 교도관 소장이 그 사람의 죄의 목록을 얘기할 책임이 있대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얘기한대요. 근데 이때 그렇게 윤도영이라는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죄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더러운 죄로 나를 더 이상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낭독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유언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 시신을 기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밧줄에 매어 있으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경험한 사람으로 당당히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존재 중심에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 믿는 교도관들도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든 것이죠. 죄를 용서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죽음은 180도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 되지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쉬라고 불러가신 거예요. 쉬라고, 안식하라고 불러가신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 가면 이 무덤이 바로 옆에 있어요. 다 교회 안에 무덤이 이렇게 마당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안식하는 거예요. 그들을 메멘토 모리 하는 거죠.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식이 느낌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밥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죄 용서를 받게 하셨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이 마음속에 확증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죽을 때 죽음이 준비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또 조급함으로 막 허둥대지 않아요. 허둥지둥대지 않습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조급함으로 허둥지둥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폐함이 자기 영혼 안에 와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죄 용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제가 날마다 들어가지 않으면, 목회자는 뭐에 중독되죠? 사역에 중독되잖아요. 이 사역하는 일에 집중되면 있죠? 어떻게 되죠? 허둥지둥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황폐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폐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황폐해지는 것이죠. 피폐함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영적 성숙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들의 최대 목표입니다. 영혼의 영적 라식을 하는 삶을 좀 사시기를 바라요. 그냥 눈만 라식하지 마시고 영적인 라식을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목표가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이런 목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됩니다. 성육신의 깊은 은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자기 존재 중심에 경험하는 것.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탄절에 이제 그 성육신의 빛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내 영혼의 존재 중심에 새겨져야, 그것이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영혼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올해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성탄 축제 하잖아요. 그래서 막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고 막 그러는데, 올해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성육신에 집중해 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정말 복음서의 말씀을 진짜 초대교회 때 했던 것처럼 뭐 밤새 가지고 하라 그러면 너무 절망스럽고, 우리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일대기, 그죠? 아기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일대기가 내 영혼 속에 새겨진다면, 그것이 감격이 된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굳어있는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냥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인성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통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절망하게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이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살든지 간에 이런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됩니다. 섬김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완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경득 씨는 나는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망치보다 못이 되고 싶어. 얻어맞으면 맞을수록 깊게 깊게 박혀 어둠 속에 숨어서 짧게 또는 길게 받쳐주는 힘이 되고 싶어. 한 개의 못이 되어 더러는 걸려주는 힘이거나 버텨주는 힘이 되고 싶어. 이 시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힘이 있는 망치가 되고 싶어서 그 망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못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망치보다 못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못이 되고 싶은 이유는 어둠 속에 숨어서, 못이 그렇잖아요. 어둠 속에 숨어서 누군가를 받쳐주는 힘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걸려주는 힘, 버텨주는 힘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못의 힘은 얻어맞고 또 얻어맞아서 깊게 깊게 박히는 데 있어요. 그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죄를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었을 때 이게 가능해요.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삶의 정황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재직도 포기해야 되고 리더도 포기해야 되고 뭐 봉사도 포기해야 되고 그냥 삶에 그냥 뒤죽박죽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3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 성육신의 신비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어때요? 손을 내밀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먼저 손을 내밀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을 못 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옆에 손을 내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용서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 타락한 죄 속에서 굴러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용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좀 경험하세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마음의 태도, 두 번째는 열매 맺히는 삶을 사는 건데요. 이거 내가 열매 맺히는 거 아니에요. 1번이 돼야 돼요. 죄를 용서받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6절 7절을 보면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의 심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주인은 바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포도원에, 포인트를 잘 보세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죠? 이 무화과 나무를 자기 집 주위에나 길에다 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름진 땅인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를 바랐다는 거죠. 주인은 무려 3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무화과 나무는 3년이면 최성숙기에 이릅니다. 그때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성껏 돌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기능을 상실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서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철저한 편견에 사로잡혀 더 완고해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히지 못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알아요?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수준, 징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영원한 파멸을 뜻하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오래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지금 죄를 지어도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서 방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갑자기 덫과 같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임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단호한 명령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8절부터 9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7절에 나타난 포도원 지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냥 기회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땅을 파서 거름을 주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명심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금년이에요. 금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는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렇게 시간을 주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9절에 그때는 찍어버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유대인은 끝까지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지 않다가 결국 AD 70년에 로마와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서 2023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수림 공동체에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은 저는 수림교회에 있어서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2024년의 표어는 뭐냐면 부흥으로 도약하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흥과 도약,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흥과 도약이 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영적 근면함으로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도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침범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흥의 도약을 소망해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세요. 올해 2024년에 언약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정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는 2024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부흥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삶에 몰두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는데 그걸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쩌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실 겁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여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17년째예요. 개척해가지고 17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제발 제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이 땅 위에 권능 있게 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만남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 저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공동체 제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에게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금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목사님은 정말 아주 독특한 걸 너무 많이 경험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를 볼 때마다 어떻게 그런 경험을 다 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삶을 원했어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종교적인 틀 속에 생명력 없는 교회, 그런 교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뭔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2024년에는 구체적으로 열매가 맺혀질 그 시점에 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다음 세대였습니다. 이 작은 교회인데 이제 100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일 공간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중고등부 애들 이제 올라오면 거의 그 안에서 짜부대요. 그냥 모일 수가 없어 공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당에서 골머리가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얘네들을 들어가서 짜부되게 만들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쪽 3층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3층 공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린 아이들이 기특하잖아요. 선교 간다고 막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있죠. 이렇게 한국에만 갇혀 있으면 잘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볼 수 있는 좀 글로벌한 아이들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선교 가는 거 밀어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가라 했더니만 비행기 값이 80만 원이어가지고 하여간 여러분 많이 좀 후원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큰 비전을 보고 세워질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 진짜 뭐 볼 게 있다고 이렇게 많은 애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하지? 이거 청소년 애들, 아동부 애들 너무 바글바글해요. 막 이렇게 왜 그럴까?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세웠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개척하면서 저는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이 다 대안학교 가야 되고 공교육은 다 잘못됐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좀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놓고 혼자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그냥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대안적인 교육을 한번 해봐가지고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성경으로 세팅시켜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상을 좀 이렇게 말씀에 무장돼서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제가 대학교 하면 엄두가 안 나요. 제가 어떻게 해요? 목회하면 2개 하면 가랭이 찢어지다가 둘 다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군가가 좀 도와주기를 바랬는데 이 권창규 목사님이 이제 선교단체 후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뭐 이렇게 공교육하는 사람, 대안학 교육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양하게 좀 교회 안에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한 비전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대한교육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 그거 딱 절반만
교회 학교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교육하면 한국 교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의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눈앞으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3층에 이제 만약 상상을 해봤어요. 3층에 이제 애들이 한 20명 되는데 막 이렇게 애들이 막 교실에서 막 짹짹짹거리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 모경실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면 짜증난다. 애들 때문에 이거 진짜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제가 막 짜증난다. 왜 이렇게 정신없어.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저는 시작할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 노는 공간 없게 해주세요. 주중에도. 그냥 교회 이렇게 싸들고 가면서, 제가 은퇴할 때 교회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이렇게 세대가 지난 다음에 천국에 갈 때 싸들고 갈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잘 활용돼야 돼요. 근데 다음 세대 애들을 위해서 활용된다면 어때요? 네, 그런 내가 조금 불편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저도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가 이게 시끄럽고 막 또 좀 막 여기다가 안 갖다 놓고 막 이런 생각하면 막 또 짜증이 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또 이쪽 한쪽을 보면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잖아.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담임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좀 불편하실 거예요 아마. 일주일 내내 애들이 복잡해요. 윗반 어른들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죄송한데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불편을 감수해야 돼. 비전을 위해서. 정말 저는 시대를 움직이는 아이들을 키워보고 싶거든요.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대한교육을 통해서. 저는 그런 아이들이 좀 키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불편을 감수해야죠. 그죠?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키워지는 거예요. 계속 부딪힐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선을 넘어와. 공간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저도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좀 내어드려야죠. 그래야 다음 세대 애들이 키워지면서 비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 다음 대한교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또 1년 동안 우리 북한 사역 많이 했죠?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헌금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1,000 얼마 보냈어요. 여러분 헌금하셔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6.25 때부터 남아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아오지 탄강 비슷한데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그들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헌금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교회 앞으로도 계속 세워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통일 펀드 하고 있잖아요. 이제 2호 교회, 내년쯤엔 2호 교회를 또 세울 거고, 그래서 그들이 탈북민이 북한 사람들을 선교하는 일들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교회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타규서 선교사님 오실 거예요. 지금 난민들의 흐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난민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유럽과 좀 캐나다와 미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가정교회를 또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다시 무슬림 땅에 들어가요. 무슬림 출신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철병거와 같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무슬림 땅이잖아요. 그 땅이 무너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일을 지금 내년에도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업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원해요. 직장 생활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원해요. 제가 이렇게 청년 하나 만나서 얘기했는데 너무 감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자기 삶을 드리니까 그 다음에 옆이 보이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자기중심적 비즈니스, 자기 막 있잖아요. 자기 뭐 예술적 성향과 곤조 막 이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깊이 사랑하니까 옆에 사람이 보여.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섬기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사업의 기름 부으심이 와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정말 섬겨야겠다라는 마음 먹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와요. 그것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게 계속 충분히 채워지면, 말씀으로 채워져, 기도로 채워지면 전도하려고 막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요. 그리고 그 신비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 평온한 신비,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걸 묻는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가정의 변화가 계속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적 원칙은 첫 번째 뭐죠? 가정에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몰라요? 이혼하면 안 돼요. 성경적 원리죠. 그렇지만 또 현실 속에 또 이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막 이혼 위기가 있어 막 그러면 딱 선포해야죠. 이혼하면 안 돼.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혼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혼을 한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가 그 하늘에 닿아요. 하늘에. 여러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배우자랑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거와 혼자 그 인생을 열어간다는 거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공동체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적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짝을 다시 만나서 이번에는 정말 아름답게 그 절망 속에서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절망 속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가정의 변화의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이혼하지 않으신 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몰라? 이혼하면 절대 안 돼. 성격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아를 십자가 못 박아야 돼.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공동체가 품고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 시대의 비전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잘 품고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또 우리 지역사회에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김장도 하고 나눈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전 더 풍성하게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히는 2024년 수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16년 동안 씨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쪽의 축이 또 중요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1년이 지났을 때 더 깊은 사랑의 사람, 더 깊은 섬김의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괴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대로 그를 대하면 당신은 그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면 당신은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집에서 막 난리쳐. 막 하면서 욕을 쫙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몰라요? 욕을 막 했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묶이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욕해야 될 때 이 크게 될 놈아, 완전 열받지만 크게 될 놈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 크게 돼요. 그 말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우리 또 소그룹 멤버를 섬겨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맨날 예배 늦고 예배 시간 제대로 안 지키고 소그룹 하면 도망가고 정말 맨날 소그룹 했는데 거의 소그룹 한 게 나 혼자 한 게 손을 같이 한 게 손 꼽고 나 혼자 맨날 있었어.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멤버를 보면 일단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죠? 불이 뿜게 되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을 뿜게 되는데 그럴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거 얘기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열받는데. 근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히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직 저는 성육신의 절기 지내면서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